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지옥에 내려가셔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은 초대교회 후기본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죠. 한국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이 구절이 포함된 사도신경을 고백했었는데 1908년 찬송가를 만들면서 첨부한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처럼 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들어보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지옥 강화 이야기와 또 지옥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전통적인 입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지옥 강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옥 강화를 이전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 강화를 통해서 구원의 대상을 이방인까지 포함시키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와 지옥과 죽음을 정복하셔서 이들 모두까지 포함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장소적인 현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가 살아나는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사건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개혁주의 입장 안에서는 지옥 강하를 장소적인 위치로서 지옥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상태에서도 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연합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옥 강하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영혼의 내적인 고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가장 극심하고 주요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소적인 어떤 지옥에 정말 실제로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속의 값으로서 함께 치르신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어떤 영혼의 무서운 고통, 그것을 경험하신 것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지옥으로 예수님의 지옥 강화를 적용하게 되면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통적인 지옥 강화에 따라서 분류되는 이 4가지 종류에 대한 지옥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왔고요. 이 책에 각각의 서술하는 4명의 이제 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책이니까요. 지옥에 대한 각각의 입장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첫 번째는 연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연옥하면은 카톨릭의 연옥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도 연옥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논쟁 이 책에서는 제리 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주장을 전개를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한다든지 기도가 쌓이면 그곳에서 이제 죄가
속전을 받고 보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윌스가 주장하는 것은 성화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속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성화에 관련해서, 성화의 관점에서 이 연옥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이제 연옥에서 속죄와 관련된 작업을 한다고 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연옥에서 더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이 죄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관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거룩하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죽어버린다면 이 성화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윌슨은 여기에서 이 연옥이 이런 성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옥 안에서도 지옥을 설명하는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연단받음으로써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윌스의 주장이 카톨릭과의 대화에 더 용이하다거나 더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이점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성경의 지옥 설명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편구원론인데요. 이 책에서는 페리가 이 주장을 펼칩니다. 결론적으로 페리의 이야기를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정말 매력적인 설명을 했다는 것에서는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페리는 어떤 거시적인 메타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구속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은 단순히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어떤 형벌과 동시에 회복의 수단으로서 이 지옥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보편구원론자들은 모든 종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페리는 이런 입장과는 전혀 달라요. 지옥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건데, 단지 형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고, 이런 형벌과 동시에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려고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도록 만드시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편구원론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성경은 지옥을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진노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진노의 장소가 어떻게 지속적인 구원의 장소가 되는지 어떤 합당한 의미를 도출해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절멸설이에요. 이 절멸설은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지옥 개념입니다. 스택하우스 2세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매우 굉장히 진취적으로 이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스택하우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두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는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르면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심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행동하시는 그 거룩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자비하심은 인자하심, 자상하심, 용서하심,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는 불신자들이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벌로서 일시에 소멸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괴롭히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형벌을 주게 되면은 영원히 괴롭히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섬뜩한 이미지를 제거해주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절멸설은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따르기도 하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주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일시적 형벌로서 어떤 존재의 소멸 또 종결적 형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연옥이나 보편 구원론의 가능성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일시에 없애는 어떤 그런 형벌의 기능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제 제가 거꾸로 이 책을 설명을 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전통적인 지옥교리예요. 이 책에서 전통적인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걸 이제 버크가 주장을 하는데요. 전통적인 형벌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버크도 이 점을 이제 서두에 깔고 시작을 해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한 번의 심판이 영원한 형벌로서 끝없는 불과 유황이 불타는 곳에 빠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기 꺼려진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모습이 최종적 분리, 그리고 영원함, 그리고 형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특수한 지점을 확실히 못 받고 이로써 이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선 이 네 가지의 지옥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보편 구원과 연옥 이론은 제 아무리 뛰어난 주장과 매력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이 구원을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자력 구원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전통적인 지옥 교리와 그리고 절멸설이 남게 되는데 이 버크의 전통적인 지옥 교리가 전통적 성경 해석의 탁월한 면모를 가진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해석적인 차원에서 이 절멸설을 주장하는 스택하우스보다 좀 매력적이지 못했어요. 좀 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택하우스가 그러면은 더 뭔가 대단한 성경적인 해석을 해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 전통적으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단번에 그 형벌이 끝나버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 전통 지옥 교리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사실 전통적인 이 지옥 교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도 버크가 먼저 지적했던 것처럼 그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최종적인 분리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지옥을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귀납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어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딱 정해놓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연역적 해석 방법이 전통적인 교리의 상당한 약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인 입장의 지옥 이론이 굉장히 소수의 주장이 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석가들도 점점 이제 절멸설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단지 뭐 세속화되어져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보수적인 신학교 내에서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직 절면설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아픈 논쟁을 지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신학자들 모두 그리고 모든 입장에서 지옥의 실제적인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형태든지 뭐 생각하는 형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고통이 심판에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을 이 내신학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신학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악의 세력이 하나님과 동등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야 돼요. 이 악의 세력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미 그 힘을 잃은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네 신학자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마치 대결하는 듯한 이미지는 전혀 틀렸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고대의 영지주의 이단의 현대판 그림일 뿐이고 이 최종적인 승리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쟁취하셨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지옥 강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과 고난을 실제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 두려워하는 그 지옥의 고통의 실제가 예수님을 엄습했고 그리고 지옥의 문이 예수님께로 활짝 열린 것만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지옥의 두려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한 표현으로 혐오감을 주기보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감과 두려움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도한 지옥의 묘사에 몰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대로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안점은 지옥의 두려운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두렵고 추악한 실제를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자기 낮추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며 이 지옥 이야기를 함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 영원한 형벌과 반드시 분리된 존재로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결정된다는 그 두렵고 엄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지옥을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복음의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천국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더 거룩한 삶으로, 더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